오늘부터 우리는 6월까지 나눴던 창세기의 내용을 이어서 다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 18장을 나누기 앞서서 1장부터 1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질서 있게, 무질서가 아닙니다. 정말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정말 온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서 이제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어떻게 해요?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청지기로서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죄악이 관영하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뻗어나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원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흘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그 본연의 모습에 타락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첫 살인부터 해서 죄가 온 땅에 관영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들어온 결과 온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온 땅을 만드셨지만 3장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4장부터 6장까지 온 땅에 죄가 관영하여지고 사람들은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4장부터 6장에는 그 죄가 점점 뻗어나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인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6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 더 이상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세요. 더 이상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또 번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자마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11장에 어떤 죄가 기록되어 있나요? 바벨탑. 하나님의 무지개언약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역청을 발라 한마디로 방수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이제는 면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시기로 했어요. 복음 가운데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죠? 근데 11장부터 해서 사람들이 온 집에 흩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흩어진 백성들, 이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펼쳐나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태동.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훗날 어떻게 해요? 많은 나라에서 구심인력으로 와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통치되느냐? 온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다. 온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 족장의 역사를 읽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네 자손을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 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은 뭡니까? 온 나라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의 근원으로서 너를 세웠다.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그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7장까지 읽고 나서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거의 3개월 가까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13장에 롯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직접 보여주세요. 근데 1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움에 쳐들어와서 온 땅을 불가다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해요. 또 16장에 이르러서는요,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라엘 낳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또 17장을 통해서는요, 또 오셔서 99세 때 네 씨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겠다. 그러면서 99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누구시냐. 이것을 가장 큰 핵심으로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17장에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다시 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요. 1절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5장에 횃불 언약을 주시고 16절에 하갈과 동침하신 후에 16장과 17장에 연대는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근데 17장과 18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요 99세 때 나타난 후에 또 금방 또 나타나신 겁니다. 세월이 흐른 게 아닙니다. 17장 후에 다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시간적 갭이 짧아요. 16장과 17장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17장과 18장 사이에는요 세월이 짧은 가운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급박하다는 거겠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자요.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녀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17장 1절부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서 9절에 19절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냥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 그걸로 그쳐진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또 금방 찾아오십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고민되지 않을까요? 99세인데 나에게 자녀가 있겠다고? 99세인 내가 어떻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생명의 끈이 다 끊어진 상황인데 99세인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런 아브라함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맞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7장에서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삭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다시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내가 99세인데 자녀가 있을까?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이삭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이 아브라함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셨는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겁니다.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1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8장 22절에 보십시오.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맞죠? 근데 19장 1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천사 몇 명이 소돔에 이르렀어요? 2명이죠. 그럼 여기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왔습니다. 맞죠? 근데 2명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2명은 천사라는 거예요. 맞죠? 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오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특이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해 행동도 특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서초동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약속을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99세인데 아들을 낳는 게 가능한가? 나는 이제 생명을 놓을 수 없는 내 육체의 한계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 없는 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가 있겠다고 했는데 정말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버렸어요. 그 당시의 신앙적 사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을까? 당시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뭘 느낄까요? 99세인 내가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99세 때 자녀를 놓겠다고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세월이 금방 많이 흐른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또 오셔서 믿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볼 때 놀라운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의 신앙으로는요 도저히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가능하다면 99세 때인 내가 내년에 100세인 내가 자녀를 놓는다는 것 또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너무나도 놀랍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지금까지는 정말 독특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장면입니다.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너무나도 독특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금방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오셨어요.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 보자마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보자마자 뛰어나갔다라는 이거는 루치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느냐? 보자마자 나가다, 곧장 나가다, 바로 나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왕이 딱 그 집 문 앞에 이르면은 그 왕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은 왕이 왔네. 잠시만요. 신발 좀 신읍시다. 안 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선발로 뛰어나가 엎드려 버립니다.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알아차린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은요,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걸 알고는 바로 보고는 엎드려 자복하는 겁니다. 바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한 겁니다. 존귀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말씀하실 때도 이런 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을 볼 겨를이 없어요. 바로 뛰어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제발 좀 오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으며 주여 당신이 나를 맞이하시고 내가 당신을 대접하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발을 씻게 하시고 당신에게 음식을 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머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저 이 본문을 읽을 때 신약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 때 이 향유 부은 여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아꼈던 향유를 들고 예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예수의 옆에 조용히 무릎 꿇고 그 비싼 향유 컵을 깨뜨려 예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머리털로 어떻게 해요? 닦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자요,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모은 향유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금액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인 걸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 옥합에다 모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여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이 뭐라냐? 그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의 발을 씻기니까 바리새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가 만약 손지자면 자기 몸에 손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거라고. 한마디로 내 몸에 손대는 것조차 불결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요?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불결한 여인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자기의 몸을 판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평생을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예수 앞에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향료는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나는 이 모든 더러운 환경에서 나는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은 돈일 수 있습니다. 맞죠? 이 향료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더러운 이 일에서 내가 벗어나서 사람답게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사람답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예수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누가 더 귀하다는 겁니까? 예수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이분은 정말 독특한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라면서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제발 당신은 우리 집에 머물러서 은혜를 깨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안 된다는 거. 그 심령이 이 여인의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요, 진정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가장 값진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향유보다도 진정 당신이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고 당신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더 일해서 네 삶이나 온전히 제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헌상을 드리는 것도 야, 그 드릴 돈 있으면은 네가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가 좀 더 너희 집을 위해서 더 살아가라. 이해를 못해요. 비난하고 조소를 보냅니다. 비웃습니다. 어찌 보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버린 여호야김 왕과도 같아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후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며, 한마디로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쪽을 낭독합니다. 그럼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냐?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욕보인 겁니다. 맞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아요. 신약성경의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돈꾀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그걸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 있을까? 정말 버선발로 나가면 그 앞에 엎드리고 제가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내가 당신들을 상쾌하게 하길 바랍니다.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표현을 해요. 창세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상쾌하다는 사드라는 단어인데요, 지탱하다, 강하게 하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한마디로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을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조금 가져오는데 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오늘 당신에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떡 한 몇 조각 내놓고 만족하시죠 하면 아무도 만족합니다. 엎어버리죠.
안 돼요. 엎으면 안 돼요. 불만족스럽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애들하고 파스타를 먹으면 불만족스러워요. 배가 안 차니까 라면 또 끼려 먹고 다시 밥도 말아 먹습니다. 그게다가 왜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가 아브라함이 떡 조금 가져와서 만족시킨다? 근데 뒤에는요 뭐라고 아세요? 소도 잡아요. 그리고 버터도 가져옵니다. 정말 좋은 버터를 가져와요. 송아지도 최상급의 송아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우유도 가져옵니다. 그럼 이 표현은 뭐가 떡 조금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려도 당신들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차린 게 많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보면은 상당히가 다 부러져요. 차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초 반상이 뭡니까? 한 20초 반상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차린 게 많이 없는데 이걸 먹고라도 만족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그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당신을 드려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정말 만족하기 바랍니다. 그걸 받으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대로 그래야 하라. 받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과 같아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조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천천의 수양이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그를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라도 이거는 그분에게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당신들의 마음이 정말 만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아브라함은요,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그분 앞에 엎드리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걸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 가까이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방신과 다릅니다. 이방신은 저 멀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위험이 있어 인간은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권위주의적인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함께 교제하십니다. 떡을 떼세요.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절망했을 때 용기를 주세요. 길을 잃었을 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있는 신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있는 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며 살아있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더 놀랍게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생각하고 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오실 분 있어요? 안 했어요? 고개를 들고 안 했어요?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는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볼 수 있도록 또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욥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이 현장에 실제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임하셔서 그 자녀의 마음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인격적인 교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험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곳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셔야 됩니다. 나를 정말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지나쳐가지 마시고, 나를 정말 모른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에서 앞에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자신은 힘이 없고 더 이상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족을 보며, 내 자녀를 보며, 또 내 앞길을 보며 정말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내가 걸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향유부은 유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 같은 그 향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는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엎드려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값진 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 데나 가서 식사해요? 여기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분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상견례를 합니다. 맞죠? 상견례 다 하셨어요. 분식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를. 어머니 오늘 떡볶이 떡이 밀떡입니다. 이거는 사모 어묵에서 나온 어묵입니다. 아무도 분식집에서 안 합니다. 상견례를요.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최상의 식당입니다. 최고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식사 자리를 귀한 손님을 접대하면서 사돈끼리는 어려운 자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말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식당을 예약 안 합니까? 분식집에서 파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귀하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귀한 분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인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 앞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내 것을 다 드려도 정말 그분에게는 부족할 뿐이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나요? 그게 우리의 마음 돼야 돼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 줘도 안 아깝잖아요. 왜요? 내 생명만큼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해도 정말 부족할 뿐입니다. 정말 가장 귀하게 그분을 여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 또한 준비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가장 값진 분이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오. 가장 귀한 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심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헌상을 드릴 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을 정말 그냥 왔다 또 하루를 살아갔네, 또 한 주간을 살아갔네, 또 하루를 지나왔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그냥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이 하루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